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눈높이가 아니고 또 입 높이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참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귀한 분들이 또 예배 드리는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멀진 않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또 저 비슷한 거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곳에 또 올 때마다 정말 저는 두 번째 오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동부한미노회에서 또 노회를 할 때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고, 오늘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 당시는 제가 이렇게 별로 크게 느껴보질 못했는데 오늘은 아주 공기도 좋고, 참 이곳에 방문할 때마다 힐링이 되는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저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고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정말 이 세빛교회는 아마 이 지구촌에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역사하실 일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해가 좀 짧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해가 기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지극히 적은 자 중에 적은 자인 종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하며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영상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도박과 마약 같은 각종 중독과 경제적 파산 때문에 거리를 방황하는 한인 노숙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된 이들을 섬기고 복음으로 치유를 돕는 쉼터가 있습니다. 손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저녁 뉴욕 플러싱의 주택가에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는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도박, 마약 등 각종 중독에 빠져 한때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2012년 늘어나는 한인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설립된 뉴욕 나눔의 집은 노숙인들이 경제적 궁핍과 각종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치유될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하고 하루 4차례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좌버리는 사람, 또 가정의 이혼 문제, 때로는 정신 건강의 문제, 또 중독의 문제, 그런 이제 문제로 인해서 소득이 없으니까 재정적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곳을 들어오게 되고 또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래도 나눔의 집에 가보면 산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설립 초기 작은 상가 한 켠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던 뉴욕 나눔의 집은 3년 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플러싱 지역으로 쉼터를 이전해 더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상담 외에도 전문가를 초청해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돕는 사역을 펼쳐
자립에 성공한 노숙인들이 다른 노숙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15명 정도 잡을 잡고 나가게 되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는 중에 있고요. 그래도 각자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히니까 틀이 잡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할 일들을 이제 맡아서 열심히 섬겨주고 섬김을 받다 보니까 열심히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됐다는 것은 참 괄목할 만한 일입니다. 현재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노숙인은 21명. 이곳에 오게 된 사정은 각자 다르지만 대부분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젠 나눔의 집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회복되어 새로운 삶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멘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곳에 와서 집중적인 치료받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회복돼서 나가시는 분들 봤고. 밖에서는 늘 불안했어요. 생활하는 게. 그런 불안한 삶은 무지하게 오래 살았죠. 밖에서. 근데 이것은 안정을 찾았어요. 안정하고 건강을 찾았다고요. 이처럼 나눔의 집을 통한 사역의 열매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뉴욕뿐 아니라 타주에서도 이곳을 방문하고 있지만 현재 시설로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새로운 장소를 찾기 위한 계획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나눔의 집에서 이런 분들이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참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그들의 손도 좀 잡아주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 네트워크를 근면에는 그래서 이제 가졌으면 합니다. 길 위의 나그네들을 품은 나눔의 집은 이제 단순한 쉼터를 넘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플러싱에서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Here's why I threw away all my blood pressure meds. Drinking this before bed can lower blood pressure by 26 points. 예, 넘어가도 If you're 됐습니다. over 50 and struck 더 나눔 앞서 뉴욕 나눔의 집이 11년 전에 세워져서 뉴욕 플러싱 지역에 그리고 지금 이제 12년째 들어갔죠. 근데 명칭은 지난해 이사회에서 더 나눔 하우스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영어 이름이 더 나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더 자는 T는 teaching.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 가르치고 H 힐링 또 이반젤리징 우리에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래서 더 나눔 하우스 들어오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고 또 힐링이 되어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세우는 그러한 쉼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기도원에 이제 가게 되면 하루에 3번씩 보통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과 그다음에 오전과 11시 뭐 10시쯤에서 그리고 저녁에. 근데 더 나눔 하우스도 오전 예배 새벽에 있고 오전 예배 있고 또 12시 전에 밥 먹기 전에 있고 또 저녁 먹기 전에. 그러니까 예배 3번은 계속 들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또 이제 강사분들 또 우리 김 목사님 분들이 좀 더 가까우면 자주 오셔서 모셔가지고 또 말씀도 전할 기회를 또 드릴 텐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통해서만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 중독으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한 2012년도에 샌디 태풍 때 한 15분이 버스를 타고 카지노를 가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부니까 카지노가 운행을 안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다 나눔 하우스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는 밥만 해주고 함께해서 이제 끝내는 그런 하우스였는데 이분들에게 밥퍼 사역이 아니고 하루 3끼 밥을 줘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러니까 더 바빠진 거예요. 그는 그분들이 한결같이 도박 중독은 기본이고 알코올 중독
또는 이제 마약 중독.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15분이 다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매일 이제 예배는 한 번씩 드렸는데 한 번 예방 주사 백신을 맞고 우리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 2차를 맞고 3차를 맞고 지금 4차를 맞고도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3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전 세비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일 날마다 하루에 20분씩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난주는 전도서를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년 말이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참 성경 66권 가운데 아주 참 때를 맞춰 잘 정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아침에는 제가 주로 이제 설교하지만 그러나 점심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인들에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설교가 이제 진행이 20분 동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또 저녁에는 저희가 이제 주로 간증 집회했던 영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박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타종교에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또 개종하신 분들뿐만 아니고 또 스님들까지 개종한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도 개종하신 스님이 2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천 해인사의 삼불 스님이라든지 또 불교 대학을 세우는데 형력강 공을 세웠던 또 김성화 해경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성경이 자기 손에 주어져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삶에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소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듯이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분들이고 얼마 전에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진들을 보여주게 되면 정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손잡기 싫고 허거는 더더욱이 마다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맨하탄에서 한 분이 들어오셨고 그 전주에도 한 2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샬롯에 살고 그곳에서 건축 일도 했고 그러던 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 더 끊어지고 수입도 없고 그러면서 가정은 깨어졌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뉴욕에 오면 그래도 잡을 수 있다. 60대 초반의 분이 미스터 한이라는 분이 올라와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잡은 안 잡히고 그냥 돈은 또 갖고 있던 돈이 또 이제 분실당했고 여러 가지 분실된 게 가방도 분실되고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제 망가지게 되니까 노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날씨가 조금 추우니까 체감 온도도 그렇고 새벽에는 그래서 자기 몸 건강을 또 이렇게 생각해서 버스 터미널에서 그냥 앉아서 지새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이 이제 더 나노마우스를 알게 되었고 쉘터 그러니까 금방에 더 나노마우스가 뜨니까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참 그런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맨하탄에 한국에서 또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하는데 가방을 분실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갈 동안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달라. 영상관 가서도 도움이 안 되고 더 나노마우스 가라 그러고 그래서 더 나노마우스 와가지고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뉴욕 유니버시티 그 다운타운 쪽에서 케냐에서 선교하는 분이 거기 가서 이제 잠깐 미국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한국 노숙인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차에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니까 차에 태워서 그리고 더 나눠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기침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과거에 떠올랐던 것들이 연상되거든요. 결핵 환자이게 되면 독감도 있지만 혹시 결핵 환자가 되면 금방 또 이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국 경찰국에서 경찰들과 간호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피 검사를 다 하고 또 거기서 양성이 나면 보건소로 가서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약을 먹고 그런 일들이 이제 간혹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을 반갑게 맞아주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을 병원에 응급실로 가봤더니 서류미비자니까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죠. 거의 서류미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응급실 가니까 폐렴, 페퍼라고 공기 주머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게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때마침 그 병원에서 입원을 시켰어요. 한 주 내내 주사를 맞고 항생제를 맞고 어제 배를 눌러서 나가봤더니 그분이 우뚝한 머리는 덥슬어가고 그렇게 하고 이 가방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 같으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닥터한테 얘기했더니 닥터가 항생제를 맞고 지금은 괜찮다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함께 샤워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러니 머리는 이제 곧 깎아드려 수염이 너무 길어서 면대기 갖고 안 됩니다. 가위로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도를 또 이제 시켜야겠죠.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이낙연 전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죠. 어떻게 여기를 알고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 다 계셔서 이낙연 전 총리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한국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한국에 가면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들이 많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저도 이제 일반 목회로 제가 전념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했었고 한국에서 제가 안식년으로 이곳에 와가지고 또 개척을 해서 98년서부터 이제 동부하민노회 2002년도 가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첫 해서부터 이사장을 시켜가지고 이분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손잡기가 좀 불편해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과연 내가 한번 고민하며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으로서 바퍼 사역을 이제 1년을 하면서 빈대가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어느 상가에서 얻어서 할 만한 데가 없어요. 렌트는 비싸고. 그래서 제가 세운 것은 아니지만 첫해 여자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그분의 한국에서 와서 세워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정인 것을 뭐 놓고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라젤린에 있었는데 롱알랜드 여기 같이 이제 가든 처치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옆에 바닷가가 있고 그런데 그들을 섬기다 보니까 오전에는 8시 예배드리고 그분들이 주일 예배드리고 이제 또 세상에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만 복음을 전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카지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붙들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11시 예배를 드리게 하면 되겠구나. 대부분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극한 상황에서는 벼랑 끝에서 누가 받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와이프가 될 수 있고 또 여성들에게는 남편이 될 수 있고
또는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자녀들이나 또 가족에게 함께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이혼도 하고 결국에 중독 때문에 더 이상 못 살아 그렇게 될 수 있죠. 또는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앞으로 기본은 100세까지 사는데 40대 초반 남성이 ROTC 한국에서 ROTC면 이제 군사 훈련을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닐 때 받고 소위로 나가서 중위로 제대하잖아요. ROTC 출신이에요. 근데 아내에게 그냥 그저 잘못한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큰 잘못이죠. 뭐 아시겠죠, 그렇죠? 뭐겠어요? 바람을 피웠어. 그게 한국에서부터 여기 왔지만 그 생각이 안 잊혀진대. 그러니까 난 당신하고 이대로 해서 계속 살기가 정말 어려워. 그래서 밤중에 나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갈 데도 없고 또 잡이 또 한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연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나눔하우스에 한 몇 달 있다가 그다음에 잡을 잡고 나가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죠. 요즘 같은 데는 30대, 20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분들은 젊은 분들이죠. 젊은 분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잡이 안 잡혀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정신이 아파서요. 왼쪽 뇌가 아프든지 오른쪽 뇌가 아프든지 가운데 뇌가 아프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아프게 되면 하루 생활하고 일주일 안에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또 어떤 형제들은 목사님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상담을 하는 무슨 기도인가 했더니 저는 이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깊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공황장애 걸린 자매도 있고 정신분열 그러니까 환각이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젊은 여성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고 또 재정적인 문제로 또 잘 곳이 없으면 더 나눔 하우스에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 우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또 중독자들에게는 중독 3주 집중 전인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독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그래서 한국에서 35년 동안 이 사역을 했던 이제 중독대학의 교수도 했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중독 사역을 하는 곳이 어딘가. 저는 중독 사역을 뭐 하는 쪽으로 나가는 전문가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더 나누면서 방문해서 저희가 MOU 체결하고 전문 중독 치유 프로그램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에 보는 것이 3차 전인 치유할 때입니다. 이번에 5차 전인 치유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전도 받고 그런 마음의 의지를 갖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백업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백업을 해주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과거의 환경과 과거의 생활과 현재의 생활과 비교해 볼 때 뭐 특별히 낮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삶은 이전과 현재의 삶은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은 어떤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됐으니까 이 세상이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명예와 재물과 권력과 친족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번 이제 성탄절 또 대림 첫 번째 주일 아닙니까?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초림 때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같이 이제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그때서부터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종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종말에 어떤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26장부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7장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 재판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죄값에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니까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계속 누리면서 또 오늘도 교회를 방문하셨고 이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충전을 받아서 또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꼭 이게 전해야만 복음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주변에서 보고 저분이 저 정도 이렇게 참 인품과 인격과 성품이 이렇게 좋다면 나도 저렇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좋을까 물어보면 저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이 아니고 그 교인도 중요하지만 교회 나와의 교인이죠. 그러나 이 안에서도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새빛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미 하늘의 비자는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비자, 미국에도 들어오려면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천국 비자를 다 받으셨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난 사랑하는데 성도들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제게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택했던 학생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렇게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왜냐하게 되면 제가 라즈네에서 뉴욕 풍성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11시 예배를 참석하게 했는데 참석하는 가운데 한 30분 정도 프러싱에서 30분 정도 자동차를 타고 롱아일랜드 교회를 도착합니다. 그런데 롱아일랜드 사시는 분도 있지만 또 거기서 픽업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일찍 가야 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찍 가는 분이 갈 때 차량 나눠서 좀 이렇게 픽업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시험에 들었느냐? 자기 딸이 있는데 노숙자를 자기 차에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태웠다.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노숙자가 있는 교회는 안 나가. 노숙자가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는 안 가.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래서 3, 3, 5 모여가고 한 블록, 두 블록 가서 거기는 거의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 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니까 이 천장에 뭐가 떠돌아다녀요? 담배 냄새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이 냄새는 또 기분도 나쁘고 냄새도 안 좋고 그리고 또 발암물질이 되잖아요. 그게 간접 흡연으로 그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안 나오더니
거기에 한 번 나갈 때는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연결된 그 친구들도 또 이게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져나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했구나. 성도들 생각을 안 했구나. 성도들의 눈높이는 그거는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귀로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일반 목회를 할 것인가, 노숙자 사역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일반 목회는 김 목사님까지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노숙 사역의 그 마음을 그래 하나님이 내게 모든 목사님들 다 주셨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잘하고 있고 나는 이쪽 사역을 그래도 좀 주님이 더 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노숙자 사역을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대로 풍성한 교회, 이분들이 이곳에서 봉사하며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그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어느 청년 관원에게 그 어느 계명이 주님에게 찾아서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 말씀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딱 찍어서 주님이 너가 가졌던 것을 그 사람들이 행하라. 근데 그분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이야. 아니야, 그런 분이면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워야 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깊이 있는 사랑을 거기까지 가지 못한 부분이에요. 우리들도 그런데 우리가 걸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거기까지 깊이 있게 사랑하는데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줄여 있는 자들, 습기가 없고 또 어디 나가서 이렇게 손을 벌리지 못하고 잡도 없고 가정에 버림받았고 자기가 원하는 버림이 아닌데 아내하고 성격이 달라요. 24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미스터 김이라는 24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잡을 잃고 그리고 그 아내는 괜찮은 잡을 갖고 있어요. 아들, 딸을 낳았어요. 다 대학생들이에요. 하나는 달라스에 아들이 있고 하나는 딸이 같이 살다가 더 이상 당신하고는 못 살아. 선언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그만 살자. 나하고 당신하고 성격이 너무너무 안 맞아.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제게 SOL을 쳐가지고 들어왔는데 한없이 우는 거예요. 자신은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다 생각하고 가정을서 같이 함께 살고 싶은데 아들, 딸을 생각하면서 살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잡을 잡게 되고 또 그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또 치유도 받고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갑자기 세상 떠난 게 자살을 한 거예요. 체이스뱅크에 잘 다녔던 자살. 그러니까 그 엄마 되는 사람이 이틀 후에 하는 거예요. 따로 나가서 같이 살다 따로 나가 살았어. 남편에게 이혼당해서 같이 살았는데 아들이 나가서 같이 살다가 왜 같이 살아요? 여자친구가 생겨서 엄마 나 이제는 따로 나가서 살래.
여자친구도 방문하고 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 여자가 나 이제 너 그만 새기자. 그러니까 거기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에 체이스뱅크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안 나오니까 누구에게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혼한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그 엄마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가보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상이고 여기서 태어난 자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멘탈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정신질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죠. 내일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1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분이 권사님인데 와가지고 점심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분과 너무 친밀하게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매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유를 받는다 하더라도 잠시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는 오케이. 그러나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왜 젊은 사람들이 이 노숙센터에 있어? 아니에요. 정신이 아파서 그런 분들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유지가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 다운되게 만드는 것들이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그래도 3번씩 저녁 8시에는 기도회를 갔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가족이 자기 자신들을 버릴지라도 그러나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축복 기도해주고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봐 주었다. 영접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찾아봐 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와 주었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게 사역을 이렇게 하기 전에 느꼈던 것들이 오늘의 현대 주님이 말씀하는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이름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이 사역을 또 지금까지 하게 하셨고 10년, 10여 년 했죠. 그런 가운데 한 500명 정도 거쳐갔죠. 지금은 이제 외국 사람들도 한 못지않게 한국인 못지않게 하루에 보통 이제 한 건 내지 이틀에 한 건씩 상담 전화가 옵니다. 그러나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니까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만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줘야겠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성취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갈 데 없지만 그러나 선교주에 가서 젊은 분들은 선교사역의 평신도 사역자로서 함께 선교하며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서류 미비자인데 서류 미비자인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한국인을 다 저는 보내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가게 되면 그래도 한국에 가족들 있는 분들이 70%예요. 이분들이 한국에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여기 와가지고 송금도 해주다가 처음에 송금을 못 해줘요. 왜 못 해줘요? 잡이 끊겨서도 그러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면 한국의 송금을 여기서 생활하기도 바쁘니까 못 해주게 되죠. 예, 그런 분들을 돌아봐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려면 항공 티켓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3분을 이제 티켓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더 나눔 하우스에서 예수님 만나고 농장에서 후러싱에서 일하다가 자기 잡이 끊겼고 팬데믹으로 농장을 가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업스테이트 농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쓰러져가지고 응급실 가서 봤더니 스텐트를 하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 생활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이제 병원 생활하다가 퇴원할 때 갈 데가 없어졌어요. 농장에서는 일할 수도 없고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야 되니까 이분이 더 나눠와서 들어와가지고 2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아버지가 집사님이었어요. 또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었어. 한국에서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뭐 한 32년인가 한 18년 했고 여기서 32년 그래서 한 50년. 이분이 68세예요. 그러면 해외에서 생활한 게 50년, 한국에서 한 게 18년이에요. 그럼 이분이 한국에 가서 뭐 하면 살겠어요? 마찬가지죠. 근데 이분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이제는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가야 될 곳은 당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냐. 그래서 더 나눔 하우스하고 한국에 집을 가서 제가 한국에 집을 세웠어요. 도착하게 되면 여기서 티켓에서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맞아줄 사람이 있어야죠. 거기서 또 노숙자가 되는데 그래서 맞아서 한국에 쉘터를 또 제공하는 데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생기면서 그 옆에가 또 요양원이 있어요. 그곳에 가니까 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요. 누워서 있는 분들 요양원은 잘 알잖아요. 자기 혼자서는 거동하는데 불편한 사람들 내가 되면 그곳에 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뭐 어른들이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곳에 안 간다고 내 생애 살면서 장담하고 보장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도 이제 요양원에 방문 가끔 합니다. 가면서 가게 되면 저는 거기서 찬양부터 불러줍니다. 다니면서 내 주를 가까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찬양을 불러주게 되면 고개를 어깨에 드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분은 그래도 신앙생활 했던 분이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앉아서 물어보면 뭐 춘주 장로교회 권사예요 그래요. 뭐 영락교회 장로예요 그래요. 역시 그래도 끝까지 누워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을 다 누군가 해줘도 믿음을 그래도 지키는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리고 또 하늘나라인데 누가 불러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조강옥이라는 분에게 그랬어요. 이제 조강옥 집사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분에게 이제 갈 때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예배드리면서 파송장을 줬어요. 그리고 요양원에게 이분은 환자가 아니고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3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남겼어요. 마지막 고비는 쓰러져가지고 호흡을 못해요. 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혀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소혀같이 다 나오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 혀가. 그렇게 되는 점점 나오는 위기를 맞으면서 그분을 붙잡고 경동맥인지가 해서 수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서 나인원은 불러서 얼마나 급했는지 큰 파이어 소방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응급대원들이 수습을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고비 3번을 넘겼는데 신장투석 환자가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신이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어떠냐? 그러면서 한국에 가기 싫어했지만 이곳에서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을 또 여기서 맡겨주지도 않고 또 서윤비 비자가 들어가면 거기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1호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 논산이라고 하는 양천 수양원 요양원 사역을 제가 어저께도 확인해 봤더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이제 성경을 들려주고 그다음에 찬송도 들려주고 자기가 가서 얘기도 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친구가 되고 휠체어 끌어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에게 한 것이 준비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는 뭡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그런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가정에서 저 사람 하나 없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 텐데 중독자가 하나 있으면 저 아들이 저 딸이 약사가 되면 뭐랍니까? 유학생 중독자를 만나가지고 직장 안 나가게 되고 직장에서 잡혀서 잘리고 벌었던 돈 아파트 한 채 산 거 있는데 둘이서 약을 다 때려버리고 일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모기지 못 내니까 모기지 또 차업을 아파트 뺏기죠. 그러다가 둘이서 차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다 못했고 저한테 상담이 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첫째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도 한 30불 후원하는데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나눔 마우스에 30불 후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30불. 그래서 또 여기 새빛교회가 틈틈이 그래도 이제 더 나눔 마우스에 그래도 좀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사회 이런 분들을 어떻게 렌트를 하는 가운데 렌트도 힘든데 그런데 제 생각에 스쳐가는 게 있어요.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리스가 다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사는 것도 어렵지만 렌트 하는 것도 더 어렵다. 사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모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인 고문대는 이제 후러신 지역에 가장 존경받는 방지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둘이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지금같이 연말에 지금 3년째 됩니다. 열어가지고 이제 우리 더 나눔 하우스 쉘터를 구입할 것이다. 근데 그 당시 팬데믹 그쪽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다 고개를 절레절레
20년도에 열었죠. 팬데믹 때. 그러니까 고개를 다 절레절레 흔들어요. 후러싱에서 살려면 여기 지역 모릅니다. 한 100만 불은 가져야 돼요. 뭐 모기지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니까 40만 불 1차 100만 불 하게 되면 좀 너무들 놀랄 것 같고, 그래서 1차 40만 불, 2차 60만 불 합시다. 40만 불 했는데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40만 불. 2차로 60만 불 했는데 30만 불 모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포도를 제가 쭉 봤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그래서 95%가 크리스찬들이 쓴 거예요.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해준 거야. 그러니까 역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잘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대에도 그렇고 이제 이 후러싱에 세워진 이 주택이 후러싱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예,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아틀란타 주라든지 달라스라든지 뭐 가깝게는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전 사방에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와요. 예, 시카고에서도 옵니다. 예, 시카고에서 커네티컷으로 왔다가 또 더나노마우스로 오게 된 또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 사방에서 미주 지역에 있는 분들, 한국에서도 와가지고 당장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갑자기 소낙비를 만나면 이곳에 와서 비가 멈추고 그리고 회복이 돼서 또 좋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곳에 참 누가 했는가?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뭐하냐? 그러면 교회가 이 한인 사회의 가장 낮은 자들, 작은 자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자살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죽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예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부엌칼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칼로 그냥 내리쳤는데 그 심줄을 여기 혈관을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피가 그래도 뼈 있는 데까지 내리쳤으니까 예배드리러 안 내려와요. 아파서 안 내려오는데 아침에는 내려왔지만 점심에도 안 내려오는데 올라가 보니까 피투성이에요. 침대에 싸매가지고 응급실로 달려왔죠. UCLA 거기 대학을 나오고 MBA까지 한 청년이야. 청년이 아니고 50세 먹은 사람이야. 그런데 백인에게 자매 딸도 낳았는데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장에서 버는 돈 뭐 좀 하다가 그냥 한국에서 어려움 당해 사업을 했는데 어려움 당해서 거기서 당대 추방까지 당하고 뉴욕으로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결국 깊은 우정으로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정신병원으로 가죠. 예, 이 치료받고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예, 나 죽고 싶다, 자살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신감정하고 카운셀을 하고 상담에 전혀 이제는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 달 있다 내보낼 때 닥터가 저에게 전화 와요. 어떻게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데 여기에 좀 더 있을 수 있냐? 이 사람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들어오게는 또 자살할 확률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신문에 또 크게 내요. 더나노마우스에서 자살을 했다. 그래서 이분을 받아줬어요. 예, 올 수 있습니다. 딴 데 가도 자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그래도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 만나면 근데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닥터가 그랬대요. 야, 부모도 잘 안 오는데 이럴 때에 목사님이니까 가서 잘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거기에 좀 감동도 받았는지 조금씩 달라지고 여기서 믿음의 용량이 조금씩 키워지면서 이분이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다 7년 있어가지고 일본말도 잘해요. 영어는 못 물론이고 이분이 봉사하면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결국 이분이 더나노마우스에서 봉사를 하다가 자기가 사업하던 곳에 캄보디아에서 창고에 다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갈 수 있는 티켓 만들어서 그래서 그분이 봉사하다가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미스터리라는 분이. 이런 분들이 자립해서 나가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밑빠진 독이 물붓기 같은 사람이시기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할 때 저는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에게 하듯 그들에게 하다 보면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존칭이 나이 모든 거 학력 뭐 어디서 뭐는 거 다 불문하고 다 선생님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들 손잡벌 된 사람에게도 선생님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또 저뿐만 아니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세우고 또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칭찬한 자가 있고 책망한 자가 있어요. 근데 너무 무시무시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약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도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한인 사회에 가장 어려움과 고통과 벼랑 끝에 있는 자들을 함께 손잡아주고 세우며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